요즘 날씨도 부쩍 추워져가지고 감기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감기를 먼저 걸려가지고 저희 둘 다 지금 목 상태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 영상을 찍는 게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와봤습니다. So featuring 감기.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매일매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도 이런 행복함을 우리가 더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좀 여러분에게 이런 작은 팁들을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 가정, 저희 부부 관계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자면 저희는 진심으로 갈등이 없어요. 진짜 갈등이 없은 지 몇 년이 됐고 서로를 진심으로 위해주는 마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서로 누가 더 서로에게 잘해주나 맞아. 그거를 거의 진짜 내기하듯이 너가 날 이 정도로 사랑해줬어? 그럼 나는 너를 더 사랑해줘야지. 경쟁이죠. 컴피티션. 네, 맞아. 진짜 그런 수준으로 서로를 내가 더 사랑해줘야지, 내가 더 사랑해줘야지 이러니까 이게 더욱더 관계가 풍성하게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상대방 탓을 하기보다 너가 이렇게 안 해서 이렇게 상황이 된 거잖아. 이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거를 한 팀으로서 바라보고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뭔가 이런 것들이 점점점 쌓여서 저희가 진짜 지금 이렇게 안정적이고 서로가 진짜 이렇게 하나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지 않았나 좀 싶어요. 그래서 지난 세월들을 통해서 저희가 정리한 행복한 가정에 필요한 5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 이 키워드를 들으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돈일까요? 집일까요? 차일까요? 뭔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행복한 가정 하면 딱 떠오르는 막 너무 럭셔리한 차를 타고 있고 너무나 안락한 집에 살고 있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호화롭게 살아가는 갈등이 하나도 없고 그냥 이런 모습들이 혹시 떠오르진 않는지 저희가 생각했을 때 행복한 가정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넘버 원은 부부의 하나됨이다 이렇게 소개하게 돼요. 부부의 하나됨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면 지혜롭게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다른 아이에게 뒤처지지 않게 어떻게 우리 아이가 가장 성공적으로 클 수 있을까? 다른 부부들과 뒤처지지 않게 우리가 어떻게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진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한 몸이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가정의 파운데이션이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부의 하나됨보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다. 가정이라는 이 주제에 있어서 부부만큼 중요한 게 없고요. 그 어떤 것보다 자녀 양육, 직장, 관계, 가족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부부의 하나됨이다. 라는 걸 먼저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So what does that mean? 하나됨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그게 뭐 말로는 되게 okay, like 하나됨, okay, like 그게 어떤 그림이고 우리가 뭘 의미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합의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을 향한 합의.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요즘 세상에서는 이거부터 동의가 되지 않는 커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된다는 거? Like you are you, I am me. 나는 나고 너는 너고 그냥 같이 동거하는 수준의 그 결혼이라는 게 사실 진짜 결혼이 아니고 인생을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가 어떻게 헤어지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은 좋다고 하지만 얼마나 그런 커플들이 많아 이렇게 하다가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서로 보험 다 따로 들어놓고 서로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준비 다 해놓고 이러면서 그냥 뭔가 이도저도 아닌 뭔가 이게 줄타기 하듯이 무엇을 위해서 내가 결혼했나 라고 정말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방향으로 지금 세상이 많이 재는 방향으로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동의를 하는 거예요. 합의를 하는 거죠. 부부의 하나됨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결혼한 커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부부의 하나됨이야. 이걸 먼저 합의를 하고 그 가치관을 중심에 두면은 다른 모든 것들이 이제 어쩔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 세상에서는 반대로 어쩔 수 없다고 말해요. 내 커리어라서 어쩔 수 없어. 나 이제 여기로 이사 가야 돼. 그럼 우리는 주말 부부가 되겠지? 뭐 이런 등등의 어쩔 수 없는 다른 것들을 다 정해놔요. 돈도 어쩔 수 없고 현실 어쩔 수 없고 집 어쩔 수 없고 나의 기존 관계들 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건 다 유지하면서 결혼은 잘 되기를 바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니라. They will become one flesh.
하나가 완전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요. 이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 성경에서는 하나됨에 대한 강조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 하나됨을 위해서 얘네가 이제 어쩔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 맞아. 커리어가 지금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근데 나는 이게 더 중요한데. 왜냐면은 이렇게 내가 커리어를 향해 달려가다가 아내와의 관계가 완전 무너져 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 그래도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하니까 너가 참아줘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내하면 아내는 혼자 굶고 그러면서 부부관계는 망가지는데 그래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반대를 외치고 싶은 거죠. 지금 우리의 관계가 우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지금은 돈 잠깐 안 벌어도 돼. 우리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자. 우리가 다시 행복해지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올 거야.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지키자.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너무너무 우리 서로에게 좋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 충돌들이 있을 때 이 의견 충돌을 해소하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이 의견이 합의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너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계속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돌하는 부분에 중간 지점을 계속 맞춰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너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갈등이 맞아. 일어났을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는 있으나 이 방향으로 갈 때, 이 가치관을 중심으로 뒀을 때에는 다른 것들이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태어난 가정, 나는 가정 속에서 태어나고 내가 죽을 때도 가정 옆에서 죽어요.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고 그 중심에 있는 게 부부예요. 저에게 많은 관계들이 있고 많은 삶의 요소들이 있지만 얘네는 다 지나갈 것들이에요. 영원히 지나가지 않을 것이 나와 아내의 관계예요. 서로 부부의 관계는 영원히 가는 진짜 가장 이 세상에서 중요한 관계라고 해도 진짜 소중한 관계. 과언이 아닌 거잖아요.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할 줄 알아야 되고 이걸 위해선 다른 것들을 충분히 희생시켜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현실이라서 어쩔 수 없는데 늘 희생 넘버 원이 가정이야 항상. It's always like that. 내가 뭐 해야 되니까 가정이 희생해야 돼. 내가 뭐 해야 되니까 아내가 희생해야 돼. 남편이 희생해야 돼. 서로를 희생시키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하나됨이다. 이 가치관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는 게 넘버 원이다. 이게 말은 쉽죠. 너무 뭐 이렇게 하면 뭐 다 좋겠네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되지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둘 다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를 이룰 수 있겠어요? 그치. 욕심이 있고 자기 의가 있고 막 다 이런 자기 게.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제 눈에 보기 좋은 게 있어요. 예영이 보기 좋은 데가 좋은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은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는지, 깨지게 되는지. 남들 봤을 때는 결혼한 부부라고 말하지만 그 속 안에선 얼마나 서로 골마 있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은지. 그런 경우들을 봤을 때 결국 해답은 뭔가, 솔루션은 뭔가. 이건 도대체 그럼 하나님이 그래 밑빠진 독처럼 어차피 안 될 일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해봐라라고 말하는 건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삼각형의 원리, 우리의 모델은 뭐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성은 뭐냐, 삼각형이다. 남자와 여자가 있고 예수님이 중간에 있어야 예수님을 향해 각자가 계속 최선을 다해서, 남자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연습을 하고 여자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다 보면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두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죠? 그 중간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서로가 하나 되는 원리예요. 이게 삼각형의 원리고, 그래서 저희가 늘 예수님을 너무 많이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우리가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실생활에 예수님이 하나하나 지혜를 주시고, 정말 내가 이상한 기준을 내가 남편에게 내세울 때 예영아 너 그거 아니야. 그거는 너가 너의 남편을 지금 존중하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듣고 내가 사실은 나는 수환이가 잘못한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이 잘못되어 있던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수환이를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선순환을 예수님이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게 안 돼요. 계속 탓하고 싶어지고 계속 너가 잘못해,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끊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없던 길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해 주셨어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네, 예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쭉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그 길을 만드신 게 예수님이에요. 창세기에 어떤 그림으로 하나님 만드셨냐면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나무가 있었어요. 너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는 것은 선악나무를 선택하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 모든 것이 망가질 거라고 했어요. 그 반대로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행복나무예요. 영원한 행복나무거든요. 이 나무를 두셨는데 이 나무가 예수님이 된 거예요. 이제 이 그림을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셨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인간이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선악나무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는데 그걸 다시 회복시키신 게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셔서 우리에게 매일마다 초대하고 계세요. 문을 두들기고 있대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된대요. 예수님과 매일매일마다 예수님과 연애하는 게 넘버 원이다. 배우자끼리 연애하는 게 넘버 투고 예수님과 각자가 연애하는 게 넘버 원이에요. 이게 될 때 우리가 서로 잘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물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밥과 내 연인을 경쟁 상대로 두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생명줄이에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원천이 되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천국 티켓이 아니고 예수님은 단순히 일요일에만 만나는, 어디 무대를 통해서만 만나는 그런 신의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악으로부터, 우리의 죄, 우리 속 안에 있는 우리를 사망으로, 모든 결혼을 이혼으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 모든 생명을 사망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내 안에 존재하는, 이게 다른 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존재하는 이 악으로부터 나를 구해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이 예수님이 없다면 저는 현실적으로 살면 살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진짜 다 너무 이기적이고 맞아. 다 한 끝밖에 못 보고 내일 있을 일을 오늘 모르는 인간들이 맞아. 이렇게 죄투성이고 이기적인데 어떻게 결혼을 매일매일마다 행복을 향해서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혼은 진짜 심오한 거거든요. 진짜 이게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는 이 과정이 진짜 심오하고 깊고, 이거를 이뤄내기가 사실 진짜 쉽지 않은데 이걸 이뤄냈을 때는 진짜 상상도 못하는 행복이 내 삶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야.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진짜 예수님 덕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넘버 3가 되는 게 주는 사랑과 받는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저희 채널에서 과거 영상들을 통해서도 잠깐 소개를 했고,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깊이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이번에 지금 모집하고 있는 연결성 학교거든요. 각 주제, 저희가 지금 5가지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각 주제에 대해서 또 그 이상으로 훨씬 더 깊게 다루고 있는 게 연결성 학교예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체크아웃 하시면 되는데요. 넘버 3가 이제 정말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은 레시피를 알려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요. 예수님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 나도 아내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모델인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에서 나타내주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예요. 접붙임의 중요성. 예수님과 접붙임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계속 사랑해 주세요. 그럼 그 사랑의 영양분이 나에게 흘러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갈등이 있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시는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반응해야겠다. 이러면서 내가 정죄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갔을 때 내가 얼마나 정죄할 수 없는 사람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내가 정죄받아 마땅할 때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시는 것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걸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감동이 되면 아내가 잘못했던 것들 다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하느냐? 주는 사랑을 한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사랑의 모델은 주는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이라는 게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는 사랑이라는 것은 overflowing love예요. 내가 있는 것을 막 얼마 없는데 그걸 희생해서, 그래 나 진짜 이거 5개밖에 없지만 그중에 3개를 너한테 나눠줄게, 난 정말 훌륭한 인간이야. 이 원리가 아니라 5가지밖에 없다고 나한테 와, 그럼 예수님이 갑자기 폭포수를 부어줘요. 그럼 이게 5가지 있었던 게 500개 5000개가 돼 있어요. 그렇지. 그러다 보면
이게 그냥 나 너무 넘쳐 흐르고 있는데 이거 좀 나랑 같이 누릴 사람 그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순서가 예수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완전 흘러 넘쳐서 사랑을 주고 싶어져요. 이게 줄 내가 수밖에 억지로 없어요.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주고 싶어져요. 너무 자연스럽게. 왜냐면 아하. 내 안에 사랑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사랑으로 이 사람을 사랑해 줄 때는 너무 이 사람도 채워지겠죠. 그러면 나도 이만큼의 사랑을 받았네? 그럼 나도 사랑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다시 오고. 그러니까 이게 주는 선순환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결국 좋은 거라는 거예요. Yeah.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사랑 자체를 주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누군가를 만났을 때 계속 사랑을 주긴 주거든요. 되게 잘 줘요. 막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집에 데려다주고 선물 사주고 이러다가 자기가 갑자기 고갈돼 있는 거예요. 왜 상대방은 나를 이만큼 사랑해주지 않지?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간단해요. 이거는 나도, 그러니까 인간도 사랑을 줄 수 있는 캐파시티가 있지만 예수님께 내가 사랑을 계속 공급받지 않을 때는 나에게 있는 사랑도 언젠가는 고갈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정하고, 인간은 인간에게 100%의 사랑을 채워줄 수가 없구나. 해봤자 뭐 15% 줄까 말까. 하지만 우린 제한적인 존재다. 맞아. 근데 예수님은 흘러넘치게 계속해서 200% 300%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는 더 풍성. 이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아도 나는 그게 상관이 없어져요. 나는 어차피 사랑이 많으니까. Yeah.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계속 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어느 순간 살아나서 헉, 나도 이제는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선순환 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상대방에게 사랑해주는 거 잠시 멈춰야 돼요. 그렇지. 줄여야 돼요. 내가 상대방에게 막 바랄 것을 기대하지도 않으면서도 막 너무 많이 줬다면 멈추고 좀 이거 덜 주고 상대방이 덜 주고 내가 예수님에게 받는 것에 집중해야겠다. 상대방이 표현하는 거야. 나 지금 좀 지쳐가지고 예수님한테 좀 받고 올게. 그럴 때 저희는 이제 서로 너무 go ahead. 그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빨리 가서 사랑 받고 와. 그래서 이게 받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을 통해서 서로에게 주는 사랑을 할 때 이걸 좀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팁. 커플들이 서로 할 말들이 많아요. 그쵸? 살다 보면은 내가 이것도 이야기하고 싶고 진짜 불만이 좀 쌓이는 경우들이 많죠. 그럴 때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이 생겼을 때 언제나 number one, stop. 멈추세요. 내가 할 말이 생겼을 때 여기까지 왔을 때 넘버 원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멈추자. 넘버 투 예수님한테 먼저 가자. 나 지금 나 여기가 얘기가 나오는데 잠깐만 나 잠깐 예수님하고 시간 좀 보내고 올게. 그러면은 상대방은 오케이 타임아웃이구나. 그치. 나도 사실 좋아, 상처 줄 좋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알아서 Go. 해결하고 오겠다는 거잖아. 그거 나한테 좋은 거예요. 가 이렇게 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어때요? 저는 그때 가서 멈추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필터 없이 예수님께 다 말해요. 내가 얼마나 불만인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막 이것 때문에 요즘 얼마나 못 살겠고 막 다 말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듣는 거예요. 이게 받는 사랑이 한마디를 좀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내가 한번 이렇게 필터하는 과정이 생기면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이 필터 과정을 리포트 하듯이 되게 훨씬 보고하듯이 더 그리고 지혜롭게 전달할 수 있고 훨씬 더 네. 지혜가 생기고 서로의 관계에 불필요한 상처들이 입혀지지 않는 너무 좋은 원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을 통해 서로 주는 사랑을 하자. 이게 넘버 3입니다. 그리고 넘버 4 이거는 필살기 3가지인데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이게 저희에게 모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견하게 된 3가지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게 저희의 필살기 3가지라고 불리는 사랑은 선택이다. 신뢰의 중요성. 그리고 소통 is everything. 이 3가지로 저희가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키워드로 하자면 선택, 신뢰, 소통. Yes. 이 3가지예요. 이거는 너무 할 얘기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다 다룰 수가 없고 이거는 사실 진짜 연결성 학교에서 메인 맞아요. 이거 강의로 다루는 아예 하는 게 나오기 이게 때문에. 메인이고요. 유튜브 영상으로 진짜 이거는 너무 큰 주제들이라서 저희가 짧게 한 영상은 여기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간략하게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감정으로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약속에 기반해서 사랑을 하신다는 거죠. 그건 뭐냐? 의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의지의 사랑이라는 게 뭐냐? 매일마다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매일마다 태양이 뜰 때, 해가 뜰 때마다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옆에 붙여주신 커플, 연인이든 배우자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겠습니다. 이 선택이 매일매일 있고 나면
영원한 사랑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넘버 2, 신뢰. 예수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신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부분인데요. 진짜 깊어요. 이거를 우리가 커플에게 서로 적용을 할 때 서로 신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신뢰를 하지 않았다면 그 신뢰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질투 부분에 그렇지. 이게 가장 크게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 소통.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게 당연하다. 그렇지. 커플 안에서 얼마나 소통이 중요한지, 나의 이런 유치한 감정, 짜잘짜잘하게 올라오는 감정들, 내가 어떤 걸 느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에게 소통하지 않았는데 맞아. 그걸 가지고 서로에게 불만을 삼는다? 소통하지 않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정말 뭔가 내 수치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내가 이것까지 정말 나눠야 되냐? 그냥 너가 알아서 좀 알아주면 안 되냐? 하는 부분들까지도 내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알아주면 안 돼? 알아서 알아주는 거 이상 없습니다. Yeah. 네,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 때 그것을 솔직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나누면서 이 관계를 하나로 이어가는 그 네. 연습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지혜롭게예요. 지혜가 너무 많이 필요하고 지혜로운 소통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 서로에게 경청하는 자세. 이게 파운데이션이 돼요. 경청하는 자세가 있어야만 그 안에서 안전한 울타리가 생기고 그럴 때에만 내가 진짜 속 이야기들을 지혜롭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필살기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 필요한 5가지 중에 이제 5번째. 뭘까요? 저희가 과거 영상에서도 언급했었던 부부 회의 시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소통이라고 방금 저희가 이야기한 부분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실천하는지에 대한 큰 부분인데요. 저희는 부부 회의 시간이라고 표현하지만 커플이신 분들은 연인 회의 시간, 싱글이신 분들은 예수님과의 연인 회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인 회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꼭 이렇게 회의 시간을 따로 붙여서 우리가 사업을 돌릴 때도 얼마나 회의가 중요한데, 부부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부부일 텐데, 그렇지. 이 부부됨을 가장 잘 우리가 운영해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그 안에서 뭐 어떤 안건들이 지금 필요한지, 어떤 그렇죠. 것들이 처리가 그렇죠. 필요한지 이런 거를 충분히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가 생겨야 커플들 안에 원활한 소통이 그렇죠. 가능하고 하나됨, 결국 넘버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계속 유지해 줄 수 있는 것은 부부 회의 시간이에요. 일상 너무 바빠요.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 너무 많아요. 이런 일상에 그냥 맡기다 보면 너무 치여가지고 결국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 서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아니야. 부부회의 시간 제일 중요해. 그래서 시간을 꼭 따로 빼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5가지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짜잘하게는 이제 커플 같은 경우는 너무 나만 데이트 비용을 많이 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서운한 감정이 올라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의논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거.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갈등. 너가 정리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은데. 집안일. 집안일 정리를 좀 너가 너무 지저분하게 해서 내가 좀 마음이 많이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볼까? 그러니까 이게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나아가면 이제 부부관계는 오케이 서서 이렇게 멀어지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팀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함께 잘 해나갈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을 하다 보면은 이거는 갈등으로 이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정말 확실하게 경험을 하시면 좋겠고 이 회의 시간 동안은 정말 둘 다 합의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상처 주는 말들 폭언을 하고 막 내가 너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을 예쁘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상황을 이 갈등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의 방향으로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살면 살수록 느끼는 부분은 이 부부에 대한 부분 얼마나 인생에서 중요한지 점점 이 중요성을 많이 느끼게 돼요. 세상에서 이혼율이 뭐 몇 프로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와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는지, 이혼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뭐 이런 너무 서로 갈등들 때문에 이렇게 잘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일들을 그냥 내 감정에 맡겨버리니까, 내 이성에 맡겨버리니까, 인간의 죄성에 그냥 다 맡겨버리니까 너무나 안 좋은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는 일을 저희는 멈추고 싶어요. 이걸 도와주고 싶어요. 더 많은 행복한 가정들이 한국 안에 세워지는 것에 정말 힘쓰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게 된 게 연결성 학교였고 그 학교를 통해서 이런 각 부분들을 더 세세하게 다루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고민들을 한 주 한 주 다루면서 저희가 7주 동안
특별 케어를 좀 이 부분에 하려고 하는 게 연결성학교고 진한 연결성학교 너무 좋았어요. 진짜 소망이 막 생겼어요. 이렇게 맞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진짜 행복한 가정들이 충분히 세워지고도 남겠다. 진짜. 한국의 미래는 맞아. 정말 밝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5가지 포인트 참고하셔서 이 5가지 포인트를 여러분의 삶에 계속 적용을 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의 이것과 관련된 또 여러 영상들 지금 첨부해 놓은 많아요. 것들 네, 다 보시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여러분이 공감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부터 충분히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길 원하신다는 거 그리고 충분히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처럼 이런 영상들 연결성학교 프로젝트 이런 모든 것을 뒤에서 엔진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썬리아 후원자님들이시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한국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고 계신 여러분들께 정말 가장 큰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